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인데요. 특별히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들에게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오해를 들으려고 하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저도 이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세월 좀 안타깝게 보내기도 했는데요. 우리 이런 거죠. 부모가 특별히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자식들은 그 사랑을 느끼나요? 못 느끼나요? 못 느껴요. 나는 자식을 사랑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식들은 그걸 뭐로 들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을 하면 어릴 때는 커서는 못 때리지만 어릴 때는 내 손찌검 한 번씩 되는데 자식들은요 그걸 사랑에 매료받지 않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렸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가 배아파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때로는 매를 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식들은 그걸 사랑으로 못 받을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잖아요. 우리 결혼할 때 보면 검은 머리 파뿌리대로 같이 산다 그러는데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의 그 관점이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관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그 정의를 남자나 여자가 둘이가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을 때 맞죠? 사랑의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 벨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곳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라고 인생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왜 이 시대에 많은 부부들이 사랑이 미움이 돼요? 그냥 사는 게 지옥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할까요? 한 입을 해서 어떻게 냉기만 흐르고 있을까요? 사랑이 잘못되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아까 최천복 지사님이 얘기했듯이 나를 향한 사랑이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 마음에 들게 해주기를 원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편은 상대편대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이 사람이 나를 대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서로 받기만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상대편이 안 해줄 때 그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 대한 오해가 부모와 자식과 때로는 요즘도 그 교사들 간에도 교사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애들이 교사가 사랑의 매를 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입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이러니까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은 그렇다고 치죠. 어차피 나중에 주님 오시면 다 불태워 없어질 거니까. 근데 신앙생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면 문제가 많다. 우리는 사랑하면 인간적 사랑을 생각해갖고 내가 잘못하면 다 용서해야 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건 다 해줘야 돼.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요, 내가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혼내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바라는 건 다 이루어줘야 돼. 그게 나가 생각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도 내 삶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공부해지고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세상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랑의 그 크기를 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나는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사랑을 정비례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보면 하나님은 받는 사람들마다 다 자식으로 생각해갖고 뭐를 든다 그랬어요? 사랑의 매, 징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뭐를 하신다고요? 매를 드신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내 주변에 보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락하고 평안하고 승승장구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희생하죠.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지 않고 저런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게 시편 73편입니다. 아삽이라는 분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 그랬죠. 실족할 뻔이 아니라 실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희한하게 되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똑같았어요. 그들 또한 인간이기에요. 외적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봐요. 여기 지금 주님이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좀 심기가 불편한 얘기예요? 불편한 얘기죠. 내가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뭘 사랑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패역하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보내려고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세계 강대국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이스라엘을 침략해갖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노략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얘들아 내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꼴 났습니까? 이렇게 약탈당하고 유린당하고 노략당하는 이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묻는 요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떨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점점 나아지는 건 없고 내가 바라는 건 안 이루어지고 나는 더 공부하고 더 외로워지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이삭의 아들들이죠. 이삭이 60세 결혼해갖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쌍둥이가 배에서 하도 그걸 뭐라 그럽니까? 태동을 하니까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왜 이렇게 아프냐 그러니까 네 속에 조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생인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누기십니다. 그걸 사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병이 들어온 걸 고치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 그게 사랑. 뭔 말이냐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러면 내일 때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창세전 나를 택하시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창세전 우리를 택하면 그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야,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너희들 삶을 그렇게 엉터리로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는 거야. 웃기는 일. 그건 세상의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창세전 택한 건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을 환도뼈를 부셔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이게 뭔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한 그게 사랑이야. 그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처럼 그런 삶으로 밀려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때거리를 걱정해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닌가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 외적인 환경에 따라 나를 사랑하니 안 하니 이런 거. 부부도 보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아우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가 봐. 그리고 조금 투명스럽게 얘기하면요, 저 인간 좀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거에 따라 사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요, 야 얘들아 너희들 사랑 가르쳐줄게. 사랑이 뭔 줄 아냐?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뭔지 아냐? 너희 죄를 위해서 뭐로요?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이것이 사랑이죠. 그게 사랑. 그래서 사랑은 외적인 환경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사랑을 모르니까 외적인 환경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뭐 어떻게 사랑하냐, 이게 사랑이냐 개뿔이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래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계속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지금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손우 목사, 너는 왜 외적인 거에 따라 그렇게 이리이리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감옥에 가도 그 사랑에 가고 있어. 두드러 맞아도, 때로는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속에 뭐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내가 때려 맞아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아는 자들이 사랑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우리 최 집사님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랑은 내 만족, 내 기쁨, 내 유익을 위한 거예요. 맞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뭐 때문에 주시냐면 이렇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느라. 우리를 살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 생명 주기 위해, 살리기 위해. 그 사랑. 아시나요?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랑은 그냥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한 거예요.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내 만족, 내 기쁨이면 끝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경상도 분들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재떨이가 여기 있는데, 마누라가 힘들게 일하고 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마누라가 그 재떨이 갖고 오라 그래갖고 안 갖고 온다고 재떨이 집어던지고 이랬다며. 그게 뭔 사랑입니까? 그리고는 남이 사랑하는 거 알지,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어디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도 뭐 하시기 위해? 살리기 위해. 그래서 그 살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고 생명 대신 그분을 여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지금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오늘도 햇볕이 뜨고 때로는 저녁에 해가 지고 비가 오고 때로는 날씨가 변화되고 이 모든 것도 다 뭐예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아까 톨스토이가 얘기했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거야. 그게 정답이에요. 이 세상의 동물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보세요. 다 사랑입니다. 새들 보시면 새들도 그 새끼 나가지고 먹이 잡아와다가 새끼 입에다가 익기도 하지만 새끼가 소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먹고 나서 다시 토하죠. 그래갖고 그걸 새끼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 모든 게 사랑.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왜?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만 사랑을 왜곡시켜가지고, 왜 왜곡시켰어요? 죄로 인해가지고 인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 존재가 되어가지고 그저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 생각나네. 뭐 안아달라고 뭐 해달라, 자기만 사랑해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 해주면 삐지고 말이요.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그건 헛된 사랑, 잘못된 사랑, 그런 사랑은 없는 거야. 참된 사랑은 뭔지 아냐?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 거야.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낸 거야. 왜? 살리기 위해. 그게 사랑이었어. 그게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어.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생명을 계속 이어가게 하실 거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계속 살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고요. 이 사랑 없으면 모든 게 다 끝입니다. 그 예가 오늘 읽었던 본. 얘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니? 니네가 원하는 세상적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참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오라비를 위해, 죽어가는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자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빨리 와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우리 오빠를 좀 살려달라고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니 사랑했다며. 근데 왜 안 오셨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한번 조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야기가 결국 교회인 얘기고 우리 각자의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 살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 죽어도가 아니라 그랬죠. 죽어서 살겠고. 다시 사는 건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게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김순문 집사님 맞죠? 그래서 죽어서 사는 거예요.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뭐 죽어도 사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반드시 죽으면 사는 거예요. 안 죽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병이 들어 죽어가네요. 그리고 이 자매는 언니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 집에 갔을 때 나중에 공부하지만 예수님 일행을 섬기려고 얼마나 바쁘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생은 예수님께 옥합을 깨가지고 부은 여자예요. 근데 7 귀신이 들려 창기 생활을 했던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오라비가 죽어가니까 병이 들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게 2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보자고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맞죠?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거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면 그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일 열일 제쳐놓고 가갖고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래갖고 동네에서도 보면 마누라가 뭐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그러면 들은 척 만청하고 남의 집 무슨 일이 있으면 거기 쪼르르 가고 거기 매달리고 이런 거 보면 신경질해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매가 오빠가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급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연료에 제쳐놓고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김승문 집사가 목사님 지금 시간 좀 있으세요? 내가 지금 급해갖고 뭐 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갈까요? 안 갈까요? 그냥 혼자만 생각하고 계세요. 네?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를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예수님 영광 받기 위해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죠.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병이 들어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병이 들어 죽어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세상 사람들의 보통적 이성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슨 귀신 신나게 까먹는 소리야, 무슨 정신병 드는 소리야, 무슨 미친 소리야. 사랑한다며 근데 병이 들어 죽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런 종교는 이남되라, 그런 예수는 이남되더라, 이렇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사랑을 아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이걸 아멘으로 받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에서는 더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 얘기하면 나사로가 죽어가는 건 누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통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는 미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내 실패가, 내 병이, 때로는 나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고린도 교회에게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고 뭐요? 의의 병기가 되라는 게 이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살아도 죽어도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야, 창세전에 택한 자가 무슨 죽냐.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의 병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거 병 고쳐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됩니까? 아니죠. 이제는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걸 통해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종교화가 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과 예수의 십자가까지도 다 나를 위한 종교화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저 고쳐달라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이들을 성도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사단의 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연세 드셔갖고 기력이 세해가더라도 늘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해가지고 내가 자꾸 열로 이렇게 나이 먹어가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대로 되니까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 드러내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예요. 왜 이렇게들 설교들을 안 하는지 나는 모르겠단 말이야. 한장한다고 진짜 어떨 때 화가 납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작교로 만들어버렸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오누이들이 보세요. 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얘기에 그들 부모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 말은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중동에서는 여자를 사람 셀 때 수혜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7 귀신 들려 창녀 생활했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마리아, 마르다, 여자지.
여자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에게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누구예요? 오빠인 나사로예요. 그러잖아요. 왜? 그때는 남자가 힘이고 능력이었거든요.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쳤다니까요. 그리고 오라비가 죽어가니까 자기들의 희망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고쳐달라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속된 말로 하면 쌩깠죠.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거절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이 뭔지를 아니까. 근데 사람을 오해하면 그 다음 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시더니. 사랑했다며요. 사랑했는데 왜 안 가냐고요. 그래갖고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요? 이틀을 더 유했어요. 우리는 알죠? 이틀을 왜 더 유했습니까? 죽으라고 이틀을 더 유한 거예요. 아니, 우리 아는 사람으로는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 자매가 얼마나 급합니까? 모든 소망이, 모든 희망이 오빠가 지금 죽어가는데 얼마나 절박합니까? 근데 그들을 예수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틀을 더 유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은 휘파람 불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이 안타까웠어요. 왜? 그 사랑하는 자매들이 오히려 이 이틀을 때문에 실족할까봐, 더 마음 아파할까봐 예수님이 더 힘드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공부하지만. 근데 왜 죽기를 바랬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맞죠? 살리시려고 뭐 하는 거예요? 죽이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죠. 죽지 않으면 그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가 아니고 죽어서 살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있으면 못 살리거든요. 진짜 못 살리거든요. 그래서 죽기를 기다리죠. 근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자들이 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 계속 공부하자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죠. 비록 내일 때거리가 없더라도, 내일 부잣집 되거나 그럼 밀려가더라도, 때로는 나사로처럼 죽을 병이 들어 죽어가더라도 그 사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뭐가 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살려 영원히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육체적 만족을 줄여주는 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생명을 줄 수 없기에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비스무리한 것들만 있는 거지 참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자죠. 그것이지. 내일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든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든 때로는 내가 많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넘치.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 때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그 환경을 넘어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올려드릴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과 사랑의 지배를 받으며 일희일비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만 좋아라 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사랑하는 자, 그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세상의 헛된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사랑 안에서 늘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